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눈도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건강에 어려운 적신호가 켜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참 믿음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주님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11월을 잘 마치고 또 이번 주에 시작하는 12월을 힘있게 또 나아가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이중의 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며 2021년을 유족의 미를 거두는 한 해로 만들기를 소원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왕이면 주의 품에 부어주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위로받을 곳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고백, 사오신고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 그 속에 담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호 선생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지리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잊혀져 가는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되시라니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듭하는 귀한 사랑 그가 되시라니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듭하는 귀한 사랑 그가 되시라니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갖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과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부터 주를 맞아요. 저희를 전부의 세배를 드려 마땅한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는 각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심을 하시고 성공을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도하고 기회를 주시고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도와주옵소서. 11월이 가고자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혼자 남치게 하시고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께 하시고 이 어려운 일세 참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어려울 때도 오시는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인도하시고 시작하는 우리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들어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유하고 역사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에 영원히 고통을 모아주시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원해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옵시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참 영적인 결승점에서 참 골인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또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 봤더니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어 거기에 실려있던 물건이 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트럭이 싣고 가던 과일이나 혹은 뭐 냉동 돼지고기, 달걀 이런 게 전복되어 도로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구니와 큰 봉지를 들고 그 떨어진 그 과일이나 고기나 달걀을 막 그 봉지에 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마치 길에서 물건을 줍듯이 그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는데 심지어 경찰이 와서 총을 쏘고 주워가는 걸 하지 못하게 막아도 오히려 경찰에게 막 대들면서 그 물건들을 다 너무나 당당하게 바구니나 큰 포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상황한 트럭의 운전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 길에 생수통이나 뭐 맥주 박스가 떨어지자 갑자기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다 와서 그 박살난 유리 병 조각들을 수거하고 생수통을 트럭에 다시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길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CCTV에 찍힌 영상에서는 모두가 나서서 어려움을 돕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아마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많이 화가 날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가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드신 분 중에 양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이곳 갈라디아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자로 어질 양 착할 선,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리켜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에 보시면 아가도 슈네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학생 때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애기도 슈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헬라어로 아가도 슈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풀이해놓은 걸 보니까 본능적으로 착한 것, 또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걸 가리켜 아가도 슈네, 우리말로 양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goodness, good,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good 하듯이 그 good에 명사형 어휘를 붙여서 goodness, 그래서 우리말로 뭐 착함, 선행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최근에 나온 번역들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선행, 뭐 선함, 착함 이렇게 번역한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선이란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 또 선한 일을 행하는 행동, 이것을 가리켜 양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양선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양선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선이 이 성령의 열매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 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특히 다윗이 쓴 시편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깨달은, 또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장차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할 것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즉 양선, 이 선함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난히 착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그 아이에게 담력을 키워줄 그럴 필요가 느껴져서 일부러 깜깜한 밤중에 그 아이에게 너 뒷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깜깜한 불빛 하나 없는 그 밤중에 그 밖에 나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착하고 또 무서움이 많은 아이가 너무나 겁이 나서 나갈 엄두를 못 내었죠. 그러자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 무섭지 않아. 예수님이 어디든 계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저 밖에도 지금 예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야 그 말을 듣자 좀 안심이 되었는지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죠. 엄마 정말 저 밖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이 지금 저 밖에도 계셔? 그러자 엄마가 그럼 예수님 계시지 우리를 지켜주시잖아. 걱정하지 마. 갔다 와. 그러자 그 아이가 빼꼼히 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정말 이 아이가 착하고 순진한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영악한 아이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야, 너 착한 어린이구나, 착한 아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이었습니다. 심지어 착한 어린이상 뭐 그런 상장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착하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부러 막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착하다는 말이 욕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오히려 무능력하고 바보 같고 남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그런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 또 우리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능력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독한 아이, 독한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양선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오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과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냥 착한 건 다 양선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얌전한 사람, 또 아니면 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마음씨가 고운 사람, 혹은 착실한 사람.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한 사람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인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은 그런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랄하게 굴지만 자기가 아끼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은 너무나 잘해주고 착하게 하는 사람,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또 착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를 억압하고 대신 착한 말, 착한 행동만 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을 가리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속에는 막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나중에 착한 어른,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된다고 합니다. 속은 착하지 않은데 겉만 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전화에서 가장 많은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전화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누구보다 경건한 성직자의 모습,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속으로는 그것이 매우 힘든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막 욕구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 쌓인 그 욕구 불만을 가정에 가서 다른 사람도 아닌 사모님에게 가정 폭력으로 그 불만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결코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어떤 순간적인 차원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선한 모습, 착한 모습만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성이 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과 하나님 보시는 선함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품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과정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을 때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동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 선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또 어쩔 때는 분노의 화신처럼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방 후회할 짓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 아이를 보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 아이를 보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선, 선을 행하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이기적입니다. 전 욕심이 많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면 좋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오히려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일 하는데 칭찬을 못해줄 망정 욕하고 비난하는, 또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때 교회 식당에서 주변에 노숙인과 또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정작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항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몇몇 중직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무료 급식을 반대하는 바람에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좋으면 일주일에 이틀, 3일 확대하려고 교회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오히려 반대로 급식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비난을 감수할 각오. 우리가 선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사람을 동원해서 또 상황을 움직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 일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선한 일을 하니까 낙심된 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건 모양만 선한 거지 사실상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된 일이 찾아오면 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또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명심해야 될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즉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시작은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먼저 선을 행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밖에서 셀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행의 시작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그 시작이 가장 가까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즉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먼저 선을 힘써 행함으로 그것이 밖으로 퍼져서 향기처럼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치닫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분들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양선의 열매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또 성도들에게 이 선한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줄 점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점을 강박해지고 독해지고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암동님을 만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성의 열매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선한 목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한 일들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성도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정말 이 선한 향기가 퍼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망함도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양선의 열매를 통하여 참 작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선한 열매를 맺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이와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또 우리나라와 성도사님을 위해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부른 초장과 하루에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12월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참 마지막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열매 가운데 이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니 그런 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